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기서 복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육적이고 이 세상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가리킨다. 영적인 복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주님과의 결합, 천기와의 결합을 가리킨다. 주님과의 결합이고 천기와의 결합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 세상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쵸? 이 세상 생의 마지막 날까지 믿음이 어디 있는 자들?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었던 자들, 그렇죠?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말의 뜻은 첫째 사망과 동시에 첫째 부활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세상에서 육체에서의 자연적인 사람의 죽음과 동시에 저 세상에서의 생명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그래서 첫째 부활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부활할까 부활하지 아니할까?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성언이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 심판은 영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아래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생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에 속한 지복과 광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스베드브리 사도께서는 설명을 주었어요. 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인데 진리들이 조효된 광명의 상태,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둘째 사망을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건 둘째 사망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둘째 상이라는 것은 영벌이에요.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의 상태가 가리킨다.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지옥적인 사랑, 그렇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살아야 하는 자들. 그래서 온갖 악에 속한 정욕이나 거짓에 속한 애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곧 지옥이에요.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그리스도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언급된 것은 모두가 다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측면의 주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이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타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아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령 지혜하는,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지혜하는 주님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든 사실 그리스도라고 말하든 그 본성과 성질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 설명을 했고, 하나님은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신령 존재는 아버지, 신령 인성은 아들. 그렇죠? 아버지는 나 개인으로 보면 의지에 속한 것, 아들은 이해에 속한 것,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서 비롯된 것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신령 존재는 신령 인성 안에서 활동한다. 그것은 마치 내 영이 육에서 활동하는 것과 똑같다. 이 활동하는 주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오직 한 분 주님을 가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됐다. 제사장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속도에서는 주님이 신령 선에서 쪼개받은 사랑에 속한 선한 자들의 제사장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들은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은 교회의 업무나 또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하는 자들을 선으로 곧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하는 일을 한다. 그렇죠? 따라서 교회가 반드시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지혜에 속한 진리 아닌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왕이 되어 내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신령 진리로부터 쪼개받은 내가 어디서 나온? 사랑에서 나온 지혜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이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 제사장이 먼저 언급된 거예요. 왜냐면 앞에 제사장이 사랑과 선을 표정하고 왕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죠? 자, 7절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였다. 자, 천년 동안 가둬뒀다. 앞에서 봉인해놨다 그랬었는데 그 말의 뜻이 낮은 영계 안에 있는 자들이 천계로 들려 올려질 동안에 그들이 더 이상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것이죠, 주님께서. 따라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그랬는데,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이 풀려난 것,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이 풀려났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 천년이란 말은 추상적인 영적인 뜻에서는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 모든 진리가 선과 결합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천이 뜻하는 낱말의 뜻이에요, 본인의 뜻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무슨 동안, 사이라는 말로 스베덴 교사들께는 설명을 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천년이 찼다라는 말은 앞에서 14만 4천이 구원받은 데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구원받고 들리기 몰리고 난 다음에 어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믿음만의 교회에 속한 거짓들이 확증된 자들이 풀려났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들이 그 앞에서 목배임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쵸? 목배임을 당했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첫째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 죽임을 당한 자들은 확증될 때까지, 그쵸? 확증되고 어느 때까지? 확증되어 밝혀지기까지 천계로 들어 올리는 받았다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 앞에도 공부했잖아요. 그쵸? 앞에서 공부했어요. 5절에서 공부했어요. 앞장 5절에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가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 뒤에가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앞에서 왕노릇한 자였어요. 그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부터 못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과 그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이들은 누구를 또 배척을 당했었어요?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했죠. 그들이 목배임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 짐승,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부인과 배척됐다는 말로 우리 설명해왔단 말이죠. 따라서 5절에 그 남은 죽은 자들을 그랬는데, 아직 들림을 받지 못한 자들이 남은 죽은 자들인데, 이들에 의해서 배척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밝히지 아니한 자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이들에게 풀려난 사탄이에요. 여기 사탄. 오직 믿음만의 교회에 속한 거짓들의 확증들로부터 모두 풀려났다. 이들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태에.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 했더니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들과.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되도록 설명하면, 이 세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구원받은 중생한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구원받으지? 있겠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직 그들의 생명의 상태가 밝혀지지 않았죠. 그렇죠? 주님만 아시죠. 그리고 입증되지도 않았죠. 그들 자신에게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없이 내 자신 안에 있는 종전에 가져왔던 온갖 악하고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지식들이 주님에게서 온 그들에 의해서 부인되고 배척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싸움을 붙이겠죠. 전쟁을 일으키겠죠. 이게 엄청 시험이잖아. 내 개인으로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 내용이 나 하나 개인으로 보면. 근데 이게 지금 교회라는 측면에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계에서 일어나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관계 안에서, 그리고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 있는 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옥에서 놓여져 나와서 땅에 사방의 민족. 땅은 영계를 가리킨다. 그렇죠? 그래서 사방의 민족이란 말은 전 영계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전 영계 안에 있는 모두를 미혹했다라는 말은 잘못된 길로 끌어들였다, 잘못된 길로 안내한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일어나. 다 하나는 주님께 속한 것과 하나는 종전이 가져왔던 것과. 그런데 중생한 자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 결국.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봐도 똑같고, 왜냐하면 그 개인이 그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개개인이 모여서 그 교회의 성품을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의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에 한 사람으로 끄집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청이란 말이 가운데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해가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들을 모아 싸움에 붙인다. 싸움에 붙인다는 말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계명일체에 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항한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싸움이잖아. 여러분들 실제로 일어난다는 그 싸움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그 계명일체에 살고자 하는데 계속 거짓된 것들을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선동하는 것, 대항하도록 선동하는 걸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곡과 마곡을 곡과 마곡이 뭐라 그랬어요?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내적인 예배는 뭐예요? 선의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것들이 시인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리 내적 예배하는다 이런 거예요. 왜 내적인 예배냐? 그것이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예배하는다 이러는 거예요. 삶은 외적인 것인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내적인 생명에서, 마음 안에 생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적인 예배 안에 때렸단 말이죠. 이들은 외적인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까 여기지 아니할까? 귀중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내적인 예배를 귀중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외적인 예배와 내적인 예배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죠? 삶에 속한 예배하는 자들은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을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 그 자체도 매우 귀중하게 여긴단 말이죠. 왜냐면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예배하는 자들은 또한 외적인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내적인 예배 안에 있지 아니한 외적인 예배하는 자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을까? 전혀 생명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영에서 분리된 몸, 그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적인 예배와 외적인 예배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곡과 마곡은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은 죽어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아있는 것 같이 나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만찬에도 참여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서로 기뻐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어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의 특성은 그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고려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그들이 교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는 출생에도 악한지라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지옥으로 떠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구원하시길 주님께서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나에 대해 죄는 사해졌고 그걸 믿는 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가 그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그 자신들을 살피지 아니한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사악한 존재로 변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본성은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살인, 적대감 이런 거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 때것이 수많은 무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다는 지옥을 가리켜요. 선한 뜻에서는 교회의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죠.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바다가 가장 궁극적인 외적인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9절에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나나? 지면에 널리 펴져 지면에 올라왔다 이런 뜻이에요. 지면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영계에 올라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발로 짓밟는 것. 땅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영계에 있는 교회에 올라와 발로 짓밟는 것을 가리킨다. 널리 퍼졌다는 말은 아나바이로라 올라오다, 기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 안에 성을 두루매. 성도들의 진영이란 거룩한 진영이에요. 자, 거룩한 진영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자, 거룩한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사랑 안에는 삶에 속한 교리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사랑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교리, 선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교리 이렇게 이해될 수가. 둘렀다는 말은 뭐 하려고 둘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파괴시키려고, 파멸시키려고. 그래, 안 그래요? 일소시키려고. 왜냐면 전쟁에서 일조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두름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라는 말은 반대에 속한 것들이 그만큼 멸해졌겠네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불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문자의 뜻에서 이해되는 불이 내려올 수는 없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사랑에 속한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 가리키는, 반대의 뜻에서 불이 가리키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불이 내려오는 것에서부터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를 지옥으로 쳐넣게 되는데, 그 말이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더라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종에 의해서 멸망을 가리킨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전처치니, 여기서 미혹하는 마귀가 악 가운데 있는 용의 추종자들이에요. 주제가 지금 용의 추종자들에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온갖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유황은 악에 속한 정욕 안에 있는 것들. 못은 거짓에 속한 사랑이나 사랑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들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그 가운데 지옥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다 천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천계라고 하는 것 같이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라니까.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 야,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서, 짐승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거짓 선지자는 자칭 유식하다고 여기는 가르치는 자를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의 자칭, 그 교회의 지도자들, 유식한 자들, 이런 말로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다 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겪는 걸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악에 속한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악에 속한 정욕에서 솟아나는 것들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얻지 못한 데서. 그래 안 그래? 이 세상이 똑같잖아. 내가 큰 집에 살고자 하는 자는 큰 집을 살고자 하는 것에서 솟아나오는 그 욕망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세상에서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악에 속한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욕망에서 솟구쳐 오르는 끝도 없는 그 같은 탐욕으로부터 그 자신을 그 가운데 가두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어디까지? 영원토록, 영원. 이거 지옥의 영벌이에요, 영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안에 있잖아. 다. 왜 다 그거 위해서 하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세상 편해요. 이렇게 편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편하단 말이죠. 가진 것에 만족하면.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되 그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사시란 말이죠. 더 얻으려 하지 마시고. 자기 형편이 그러면 그것에 만족하면 될 것을. 왜 높은 사람들 쳐다보고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삶. 나는 나에게 관계된 삶. 나는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이 있고. 그들은 그들 방법대로 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이 있을 테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그들은 그들의 문제고 나는 내 문제고. 갈라라 갈라. 나누기 하란 말이야. 나누기. 같이 부대끼지 말고. 아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좋은 차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그게 무슨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까? 털끔만큼이라도. 그들은 그 목적에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 온갖 세상에서 온갖 방법, 수단들 다 동원해가지고,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그 탐욕이 끝이 없어가지고,
하나를 취하면 10개를, 10개를 취하면 100개를, 100개를 취하면 1000개를. 주님 말씀 안에 나오는 것은 빼기 하는 거예요. 빼기 하는 거. 1000개에서 50개로, 500개로, 500개를 200개로, 200개를 100개로, 100개를 50개로, 50개를 1개로.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전부 다 제로로 줄이고. 이 지옥의 고통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이를 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다. 자, 요한이 지각을 했는데 크다는 말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희다는 말은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보좌는 1000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1000개에 일치하냐 일치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심판의 측면에서 1000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래 내용이 지금 심판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심판을 단행할 심판하실 주님이죠. 1000개나.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이란 말이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희다는 말은 신령 진리로부터 심판이 있으나 신령 진리는 어디서 나왔다? 신령 선에서 나왔다.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곳이 1000개고, 이가 보좌를 가리키는 1000개고, 이 1000개가 비롯된 근원 되시는 분이 곧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보좌 1000개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아래의 내용, 이제 심판이에요. 우리가 설명해 준 내용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그러신가요? 주님이 제일 위에 계신다. 지구한 곳 위에 주님이 계신다. 무엇으로? 사랑과 지혜로. 또는 선과 진리로.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이 천적인 천계를 통하여 영적인 것들을 흘러들고, 영적인 것들을 통하여 자연적인 것들을 흘러든다.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마치 머리와 몸, 다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주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이분에 대하여 신령 인성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따라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말이 크고 흰 보좌가 뜻한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고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여기서 땅과 하늘은 영계 안에 있는 땅과 하늘이에요. 이 세상에 땅과 있고 하늘이 있죠. 그렇죠? 이 세상에 땅과 하늘이 있는 것 같이 저 세상에도 땅과 하늘이 있다 없다? 저 세상에도 똑같이 땅과 하늘이 있더라. 이 땅에, 이 세상에는 땅에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또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것 같이 저 세상 땅에서 사람들이 살까 안 살까? 살더라. 이 세상에는 육체를 입은 사람이 사는데 저 세상에서는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들이 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죽어가지고 예외 없이 전부 다 모두 저 세상에 올라온 사람들이더라. 이 되셨나요? 자,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보는데 육의 시각에서 이분은 박자민님이야, 이분은 영은자민이야 그런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영의 시각에서 보는 것과 육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달라요, 틀려요? 다르죠, 그렇죠? 육의 시각에서는 육체의 모습을 보고 분별할 것이나 영의 시각에서는 영의 모습을 보고 분별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영의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은 선한 사람이야, 이분은 악한 사람이야, 이분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분별을 하겠죠. 육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영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에서 구분한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을 벗는 것이죠. 육을 벗고 영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니까 저 세상의 심판은 영에 대한 심판인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이나 저 세상의 영적인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곧 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육의 시각에서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 같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사람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것 같이 저 세상에서 동일하게 영의 시각에서 자연적인 시각에서 본 것과 똑같이 사람을 분별한다는 것.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말, 땅과 하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서는 영에 속한 것이고 여기서는 육에 속한 것, 물질에 속한 것. 저 세상에서는 비물질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물질에 속한 것. 저 세상에서는 영적인 비단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자연적인 비단에 있는 것만 다르다. 그래서 땅과 하늘은 영계 안에 있는 땅과 하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얼굴에서부터 앞이란 말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얼굴로부터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의 얼굴로부터 피하여 간데 없더라. 심판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말이 지금 먼저 언급됐어요. 자, 스웨덴부리 사독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 자기가 봤더니 이 세상에서 살 때 시민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연계해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 그동안에 주님께서 세우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생의 마지막까지 살면서 시민적인 삶, 시민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저 세상에 올라오면 영계에 오래도록 머무르도록 주님께서 허용을 해주셨다. 그 허용을 해줘가지고 이들은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의 청계를 구축하고 확장시켰다. 가상의 청계예요. 그들이 말하는 청계라고 여기는 것들. 그들이 주거를 그 가운데 지게 되고 살게 되고 수많은 거주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 성품만큼이나 다양한 영계의 사이들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저장에 수많은 청계의 사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인 건 비교할 수 없는 저장에 수많은 청계의 사이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시민적이고 도덕적 선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무르도록 허용을 해줬더니 그들의 주거를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들의 성품에 따라 주거를 가졌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세계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가상의 청계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이 구축된 것들이 너무도 번성해가지고 너무도 확장돼가지고 내적 청계로부터 이 세상의 빛이 내려오기는 것을 방해하는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차단하는 결과. 왜냐하면 내적 청계, 높은 천계에서는 영계를 통하여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데 빛이 내려오는데 영계에 무리들이 차지하는 것에서 더 이상 그 빛이 이 지구상에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었고 이 없는 곳으로부터 이 땅의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이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천계에서. 그쵸. 피하에 간대없다는 천계에서 심판을 단행을 했는데 그 말이 여기서 피하에 간대 없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변론이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영계에서 지금 다 소멸됐고 그 후에 이제 오는 사람들은 생명에 위치해서 심판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질서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님께서 허용을 해줬던 이 세상에서 시민적이고 도덕적으로 선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굴까? 성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자연적인 진리에서 또는 자연적인 법에서, 그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허용됐던 영계가 그들의 주거가 지어지고 또 그 가장의 전개가 확장되는 것에서 높은 전개에서 이 연계를 통해 이 지구상에 빛이 내려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빛이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서 이들에게 먼저 최후 심판이 단행됐는데 그 말에 의해서 땅과 하늘이 그 얼굴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는 뜻인 것으로 우리가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보리살피는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영적인 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적인 선이나 도덕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외적으로는 기독교인처럼 보이는데 초기 기독교인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아까운데 악마를 가리키는 자들로 악마들이 가리키는 자들이 세운 궁극적인 천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시민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자는 내면적인 것이 선하다는 거 악하다는 거예요. 다 아까운 데다라고 하면서 잘 볼 수가 있겠죠. 내면적으로는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이 세운 천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단행된 보편적인 심판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졌냐 그랬더니 이들에 의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천계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빛이나 볕이 차단될 정도로 이런 것들이 더 증교되었을 때 주님께서 최후 심판을 단행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해. 제가 설명한 내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천계로부터 빛이나 볕이 더 이상 이 지구상에 내려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이 지구상에 교회에 속한 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존재는 지구상의 교회는 오직 천계의 유입으로 천계에서 빛이 내려오는 빛과 빛이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들이 알든지 모든지 다 천계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으로 존재한다. 자, 12절 보니까 내가 보니 내가 봤다. 외전 지각을 가리킨다.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는 무슨 자들 가리킬까? 그 죽은 자들. 이 세상에서 육적인 죽음,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죽어 모든 사람들 다 죽죠, 그렇죠? 육적인 자연적인 사람, 육체에서의 자연적인 사람 죽어. 육체에서의 자연적인 사람이 죽어. 동시에 세상에 부활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세상에 부활이겠다. 죽은 자들이 그 뜻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세상에서 부활할까 안 할까? 다 모두 예외 없이 온 이전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그들이 비록 갓 태어난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죽음과 동시에 세상에서 부활이 있다. 그것이 죽은 자 뜻이에요. 성경에서 죽은 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자연적인 생명에서 죽음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에서 죽음, 저주받은 영적인 생명에서 죽음도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또 한 사람 개인으로 보면은 종전 사람에서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에서 사는 자들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그래 안 그래요? 죽음이란 말이 성경에 그대로 많이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죠. 자연적인 생명에서 죽으며 또는 영적인 생명에서 죽은 자들, 그들은 저주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종전의 겉사람이 고의 속성으로부터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도 죽음이라는 말을 우리 언급돼서 보험서에 많이 기도 나왔죠.
헬라어에서는 낱말들이 다소 틀린 단어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단어의 측면에서 볼 때는 다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살고자 하면 죽고자,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생명이 죽음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죽음이라는 내용이에요. 영적인 생명. 영적으로 너가 종전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님 고속성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에게 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 것이라. 죽음이란 말씀에서 나오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죽은 자들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자연적인 생명에서 죽은 자들 모두를 가리킨다. 그리고 세상에 부활이 동시에 있겠네. 그쵸? 그들이 자연 생명에서 죽은 자들이란 말로 설명에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선의 측면에서 성품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크다, 작다라는 그 가운데는 모든 자들, 선의 측면에서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디서나 크다, 작다라는 것은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큰 단어는 메가스, 작다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기서 죽은 자라는 단어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크로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하는 주님 앞에 서 있다. 이해되셨죠? 심판하는 주님 앞에 지금 집합에 있다. 와 있다. 그 목적이 지금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보좌가 곧 심판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보좌는 천계고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주님 앞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문자인 뜻에서 모여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모여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심판을 단행하려고. 그런데 아래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이라. 책이란 말 아니에요. 생명이라.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이라. 책이 생명이라. 그 말을 볼까? 펼쳐져 있는 생명. 책이 생명이래. 책이 생명이래. 결과적으로 펴졌다라는 말은 열렸다 이 뜻이었어요. 열렸다. 그러니까 생명이 열렸더라. 생명이 열렸더라. 책이 펴졌다. 책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책이고, 그렇죠? 그 사람의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그것이 열렸더라. 기록되어 있는 책이 그 사람의 생명이네. 그렇죠? 천계에서 비롯된 빛과 볕이 임류에 의해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애정의 측면에서 열린 것, 그리고 믿음이나 이해에 속한 사상의 측면에서 그들이 상태가 열리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성품이 모두 열려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이나 사랑에 속한 애정의 측면에서 생명이 열렸고, 그들이 간직된 생명이 열렸고, 그리고 믿음이나 이해에 속한 사상의 측면에서 또 열렸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그 성품이 열려져 보여졌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주님께 관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 그러니까는 사랑이나 인애의 측면에서, 또 사랑에 속한 애정의 측면에서, 이해에 속한 사상의 측면에서
네가 아무튼 열려 보여지는 것을 뜻한다. 또 악한 자들은 악한 그들의 성품이 열려 보여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 마음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책이 생명의 생명 아니에요. 책이 생명이에요. 주님 입장에 책이 주님 자신이잖아. 성경책이 주님 자신이잖아요. 성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책이란 말을 쓰지 않냐고 생명이란 말로 옮겨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회.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이라. 근데 이 생명이라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니까 뒤에다 책기를 다 붙였어. 그냥 번역하는 사람이. 생명책이라고. 생명책 뒤에 가서 나와. 뒤에 가서 생명책이 나와요. 15절에. 15절에 생명책이 나온다고. 책이 생명이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죽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은 자들이라는 건 이 세상에 죄생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생명에서 죽은 자들이 세상에서 부활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는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생명의 일치에서, 기록된 생명의 일치에서, 그들에게 새겨진 생명의 일치에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새겨진 생명의 일치에서 심판을 받더라. 자, 여기서 행위는 뭘 가리킬까?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삶의 측면에서 응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의지, 마음에 속한 의지와 애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행위가 육체에 속한 말과 행동이 있겠네.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자, 의지, 마음에 속한 의지와 애씀, 의도와 애씀, 마음에 속한 의도와 애씀, 그리고 육체에 속한 말과 행동. 이건 분리될 수 있을까 없을까?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게 되죠. 그 말이 행위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의지에 속한, 마음에 속한 의도와 애씀은 육체에 속한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난다, 드러나지 아니한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외적인 구속에 의해서, 외적인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행동을 안 할 수도 있다. 마음의 의도나 애씀은 악행 가운데 있고자 하는데, 육체에서의 말이나 행동은 그 가운데 안 할 수 있는 가식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탁월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 출생에서부터 익혀가지고 생애 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 동안 잘 배우고 익힌 그 사기적인 기술들을 아주 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연의 뜻에서는 마음에 속한 의도와 애씀과 육체에 속한 말이나 행동은 동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난다? 마음에 속한 성품 일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는 마음에 속한 의도나 애씀, 마음에 속한 성품이나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은 동일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꼭 행위로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성품의 일치에서 일어난다. 왜냐? 그 사람이 가장할 수 있어, 이 세상에서는. 만약에 그 사람 의도나 애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체에서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죄될 수 있어요. 법으로. 자연적인 법은. 마음은 아무리 저를 살인하고 싶어도 행동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안 된대잖아. 안 되잖아.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그 환경이 허락하면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니까. 그렇죠? 나는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을 안 해서 못 나오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주위 환경을 허락을 안 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몸이 아파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나는 저 사람 살인을 하고 싶은데 도둑질을 하고 싶은데 간음을 하고 싶은데 사회 평판이 두려워서 자기 명예가 두려워서 혹시 감옥에 갈까 봐 자기 재산을 잃을까 봐 외적인 구속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행위란 말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마음에 속한 의도와 애씀 그리고 육체에 속한 말이나 행동은 한 사람 안에 동일한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외적인 구속에 의해서 육체에 속한 말이나 행동을 안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의 영의 심판은 그 사람의 성품에 일치해서 이루어진다. 행위에 따라서 책대로 심판을 받더라. 각자의 마음의 내면에 새겨진 생명의 성질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더라. 이해되셨죠? 13절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바다는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외적인 것, 교회에 속한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개별적으로는 기역체,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땅과 바다 문제에서 나왔죠. 땅은 교회에 속한 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바다는 교회에 속한 외적인 평신도에 대해 설명을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고기에서 가져와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바다는 교회에 속한 외적인 사람들, 교회에 속한 외적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 속한 겉사람 또는 자연적인 사람이 모두 심판 앞에 호출됐다. 죽은 자를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호출됐다. 죽은 자를 이 세상에서 모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에 올라온 모든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교회에 속한 외적인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호출된 것을 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호출된 거예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주매. 사망은 악마들이 존재하는 악마들을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본질이 사악한 자들로 이 사망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음부는 사탄들이 모여있는 곳을 갖다 사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음부는 사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자들. 따라서 죽어서 세상에 올라온 모든 영적인 몸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악마나 사탄 이런 사람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속한 사람 같이 보이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사망과 악마와 사탄은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이죠? 악마들과 사탄들, 심령 상태가 사악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양으로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 자들, 이들이 곧
여기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에게 내어 주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앞에서 바다 가운데라는 교회의 외적인 사람들, 교회에 속한 외적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각 사람이 아니에요. 각각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다. 행위란 말 제가 설명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의 내적인 생명에 일치해서, 내적인 생명의 성품에 일치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더라. 영벌의 심판이 있더라. 뜻이 영벌의 심판이 있더라. 심판이란 말은 본인의 뜻에서 영벌의 심판이에요. 영벌의 심판이 있더라. 사랑이 그 사람의 생명이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 그 사람의 생명이다. 지옥적인 사랑하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 세상의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사는 동안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살아왔던 모든 자들은 저 세상에서 영벌의 심판이 있겠네요. 왜?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성품, 그 같은 성품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생애 마지막 날까지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생명 부활? 있겠었겠네요. 그렇죠? 이들이 구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인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앞에서 넉넉하게 살펴봤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지옥으로 던져졌으니, 사망과 음부도. 사망과 음부도라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죠?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악마들,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사탄들. 이들이 어디서 던져졌다? 지옥으로의 멸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앞에서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자들은 교회의 외적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고, 여기서 음부와 사망은 악마들과 사탄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불연못, 불이 뭘까? 불? 사랑이죠. 선한테는 사랑, 반대로는 지옥적인 사랑하는 자들, 거짓에 속한 사랑하는 자들. 연못은, 불연못은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에서 나온 거짓된 것들.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과 이 악에서 나온 거짓들이 여기서 불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안에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 고 영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세계가 지옥이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죠? 던져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지옥의 저주와 영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에게 단행된 둘째 사망이에요. 자, 불연못이라, 끄시고 불연못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곧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무리가 모여있는 그곳이 지옥이라니까.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모이는 자들이 천국이고, 그래 안 그래요? 반대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지옥이라니까. 그들은 그렇게 모여있는 데가 지옥이고 이렇게 모여있는 데가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과 지옥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갈라놨어. 왜 갈라놨어요? 공격하지 말라고. 건강한 사람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공격하지 말라고. 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응? 주님이 눈동자같이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고 계신다니까. 혹시 그들이 천계로 기어 올까봐. 어? 우리 몸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죠. 바깥으로부터 여러 가지 병영군들, 바이러스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몸은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잖아. 단 한순간도 주무시지 않고 내 몸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으나 온갖 악하고 거짓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으나 내 몸은 얼마나 건강한지 단 한순간도 주무시지 않냐고 지키고 있더라. 주님이 지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내 몸 안에 있지 않은 수많은 바이러스들, 그들이 모이는 곳이 곧 지옥이다. 영적인 바이러스들, 그들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불 연못 그러는 거예요. 불 반대로 반대의 뜻에서 불은 지옥적인 사랑하는 자리. 못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이니까 저기 호수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림내. 예? 불, 호수. 정확한 표현은 그런 뜻이에요. 원어에서 보면. 악에서 나온 온갖 거짓,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이라는 이 불연못이라는 말을 우리가 능숙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말이 그러니까 곧 저주를 가리키는 영적인 사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5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생명책,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여기서가 생명책이에요. 앞에서는 책이 펼쳐져 있는데 생명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생명책이 뭐예요? 성경 말씀. 주님의 그런 성경 말씀. 기록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거기 기록된 자들은 뭐예요? 기록된다. 성경책에 기록, 주님께 기록되어 있다. 성원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성원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외에는 전부 모두 예외 없이 지옥의 심판이 있더라. 지옥의 판결이 있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다시 말하면 불못이 뜻하는 상태에 있더라. 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스스로 그들이 찾아가더라. 그 심판이에요. 주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성향에 일치해서 찾아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다 모두가 다 어디 있다? 불연못이 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본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비록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공부했죠. 시민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내면은 다 이 불이 뜻하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더라. 악 가운데 있더라. 왜냐니까 선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니까 오직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원이 없이는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비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하의 지혜로운 자의 어떤 가르침만 있다 하더라도 그들로부터는 생명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가 석가모니가 됐다. 마음의 때가 됐다. 고대 무슨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됐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책,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불연못이 뜻하는 상태의 지옥 안에 있게 되더라. 그 말에 의해서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연못에 던져지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 같이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는 지옥으로 쳐넣는 경우가 없다는 것. 오직 주님은 천계로 들어올릴 일만 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성이 불연못에 있는 자들은, 불호수에 있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그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를 땅으로 향하여 지옥으로 향하여 돌진한다. 이게 되잖아요. 그 자신 스스로가 지옥을 향하여 돌진하더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세림에 끼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